12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열심을 다해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선을 행한다면 그를 해할 사람은 적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오랜 세월 초대교회로부터 겪어온 일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으로 내려가 선지자들이 겪었던 고난을 본다면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은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역설적인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 그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계신 주님을 안다면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제자나 이를 읽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자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물질적 손해, 피해, 세상의 권력, 우상 또는 질병, 죽음 등을 함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미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동안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거룩히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과 사탄과 죽음을 이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 서신 그리스도만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첫 태도는 바로 이 마음가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거룩히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은 이들은 그들이 품은 소망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꾸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과 믿음에 대해 도전적으로 혹은 궁금증에 의해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질문에 지혜롭게 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심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행할 수 있어야 하며 비양심적인 태도나 행동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선한 양심을 갖추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그 영향력이 바로 전도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비양심적인 태도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또는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은 더 높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행했다면 그들이 하는 조롱과 모욕은 헛소문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비양심적인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은 각각의 이유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난을 받기 위해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찾고 위로를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고통과 애통이 없는 곳임을 알고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한한 이 세상에선 고난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경우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면 악을 맞서 싸워야 하고 그것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선을 위해 고난받음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고난당할 때에는 악을 행하다 당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다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당한 고난은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자 양심을 갖고 선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그렇게 오늘 말씀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행동 방침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는 이렇게 행하신 롤 모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순환을 겪으시면서도 선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본받아 살길 원하며 또한 우리에게 당위성을 제공하는 예시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기도 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 분의 뜻 안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듯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의 12제자는 모두 고난당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우는 바울 또한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선한 양심을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게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초월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보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삶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을 행하시며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유일한 희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결국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며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입으로만 외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둠의 한 부분이 되라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어둠인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빛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를 갖고 선한 양심을 갖고 행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우리를 조롱하던 세력도 우리를 박해하던 세력도 빛 앞에서 굴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은 더 많은 세상과의 분란을 불러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자는 이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의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품고 주님을 알리는 자들이 되어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